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권에서 5권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권입니다. 2권은 42편에서 72편으로 출애굽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방과 구속에 관련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창세기에 해당하는데 창조와 인간에 대해서 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으로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에 관련하여 제3권은 73편에서 88편으로 레위기 예배와 성소에 관련하여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으로 민수기 인생 순례입니다. 5권은 시편 107편에서 150편으로 신명기 말씀과 찬양으로 그렇게 예배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권은 42편에서 72편으로 출애굽기에 해당하고 해방과 구속에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2편입니다. 42편은 사슴 시냇물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12편을 기록했고 고라는 11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피신해 있는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이 시냇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왜 사슴을 이 고라 기자는 사슴을 실례로 들었을까. 다혈질의 이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으로 평상시엔 순하나 건드리면 펄펄 뛴다고 합니다. 열이 많기에 갈증 고통도 심한 이 사슴이 물이 없으면 애절하게 물을 찾아야만 하는데 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갈증이 나면 몸에서 그 사슴 특유의 그 냄새가 강하게 풍겨서 육식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물을 찾을 때 땀과 그 채취가 강하게 나와서 육식 동물에게 잡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물을 찾아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급히 물을 찾아서 목을 축여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사슴의 갈증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절박함을 이렇게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목숨 걸고 물을 찾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신자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사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없이 영적 갈증으로 인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애타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슴이 생명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고 고라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목마른 영혼과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신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짐을 오늘 사슴 시냇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편입니다. 43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익명의 저자가 50편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간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어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시입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것은 은혜와 구원을 베푸사 얼굴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명예와 존귀를 회복시키시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람에게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인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진리임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늘 익명의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43편은 42편 사슴 시냇물이죠. 연결된 한 편의 기도시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42편과 43편이 같은 후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어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시가 바로 43편 하나님 바라라입니다. 44편입니다. 44편은 고라가 기록했고 을의 신앙입니다. 시인은 먼저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은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시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44편은 과거의 그런 은혜는 분명히 기억되는데 현재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 속에 있다는 어떤 신앙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사 얼굴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명예와 존귀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라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5편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고라가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고라 자손의 시로 전반부는 왕의 위엄과 영광에 대한 찬양이고 후반부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며 축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되는 성도들 간의 영광스러운 연합 관계를 예표론적으로 노래한 아가서를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그래서 메시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로 이스라엘 왕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45편은 왕의 결혼식이자 시이자 메시아와 교회의 혼인을 예표하는 시로 특별히 왕이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
결혼송, 왕의 시가 기록되었지만 단순히 어떤 세속의 왕의 혼례를 넘어 메시아적 의미,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교회의 신부됨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46편입니다.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새벽 도우심입니다. 히스기야 왕 통치 당시 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19장 사네립 침공이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여 방패가 되셨다는 고백으로 시인은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포위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새벽 도우심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또 새벽에 첫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졌고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라는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서 이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라는 주제로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선포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 시절에 이 시편 46편 새벽 도우심 이 시편을 붙들고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를 지었을 만큼 믿음의 확신을 주는 바로 말씀이 오늘 46편의 말씀이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렇게 루터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우리 주님이 병기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찬송을 지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7편입니다. 47편은 고라가 지은 시로 찬양 촉구입니다. 우리가 시편 33편, 47편, 148편,
149편이 다 찬양 촉구입니다. 47편의 이 찬양 촉구는 매년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른 찬송시입니다. 시는 먼저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나팔절 때, 그래서 7월 15일이죠. 7월 1일이죠. 나팔절 때 부른 찬송시로 매년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부른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47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 세계가 찬양하는 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경배해야 될 그런 통치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찬양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48편입니다. 48편은 시온 영광 찬양으로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온이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에서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북방이란 말은 지리적인 어떤 북쪽이 아니라 신비한 곳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찬양이 있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기 때문에 찬양으로 이렇게 싱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8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복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뜻하며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고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안전을 선포하는 찬송시입니다. 단순히 어떤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시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그런 안전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9편입니다. 49편은 잼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는 먼저 부자가 모두 악한 것은 아니나 정당하지 못한 부를 향유하는 자들은 악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과 함께 종말을 맞지만 의인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을 또한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래서 재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아무리 돈은 많이 갖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서 6장에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걸 쓰지 못한다면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쓴 돈만 내 돈이다. 그래서 이 돈으로 재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49편은 부자가 모두 악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그 부를 향유하는 자들이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세상의 부와 권세의 헛됨을 강조하고 참된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지혜의 시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재물은 헛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신다는 지혜의 시가 바로 49편입니다. 50편입니다.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로 고라가 11편, 아삽이 12편을 기록했는데 아삽이 지은 시로 감사 제사입니다. 레위 성가대의 대장인 아삽이 지은 시는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예배를 가르쳐주는 지혜 시입니다. 시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언급하면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의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찬양은 역대상 25장에 보니까 찬양대 직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찬양대 직무가 직무마다 12명씩, 그래서 24가지 직무가 있는데 각 직무마다 12명씩 하니까 24 직무 곱하기 12명 했더니 288명이 바로 찬양대 총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그 후손들은 성전에서 성전 예배 때에 항상 성가대 직분을 맡았음을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로 이 감사 제사라서 절기 때에 우리가 추수감사, 맥추감사 이런 절기 때에 이 감사 제사, 이 10편, 50편의 말씀을 많이 말씀 주제로 잡고 설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0편은 레위 성가대의 대장인 아삽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시로 단순히 제사 의식을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마음의 예배와 순종을 강조하고 형식적 제사보다 감사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바로 감사 제사입니다. 51편입니다. 51편은 다윗의 지은 시로 참회시 5번째입니다. 그래서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10편, 6편, 그리고 32편, 38편, 39편, 그리고 51편 이렇게 우리가 참회시를 5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39편은 인생 말년의 참회시고 나머지는 밧세바 간음 사건에 관련된 바로 시가 참회시입니다.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지은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간음 사건이죠. 나단으로부터 죄악을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의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시가 51편 참회시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내 죄가를 없이 해주세요. 나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슬초는 나병이 낳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쓰이는 풀의 일종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9절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는 끊임없는 인생의 그 녹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구정물통 인생 그런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렇게 51편은 사무엘하 11장 간음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지은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시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다윗의 고백 속에는 진정한 회개와 내적 변화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내적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